2021년 4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사는 나라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대상들이 오고 가는 중요한 루트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그들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고 가며 성전과 궁궐들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겠죠. 그 대단한 건물들에 대한 소문과 함께 그 건축물을 지은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도 확대되고 과장되어 모든 나라들에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절단도 오고 왕들도 오고 갔겠죠. 그러나 특별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싣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보다 세상의 이야깃거리에 더욱 많이 등장하죠.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란 영화가 떠오르는군요. 무슨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에 맞춰 TV에서 방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남과 여의 만남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지혜에 탐복하죠. 그리고 그가 지은 건축물들과 음식, 신하들과 그들의 옷,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에 탐복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보다 더한 찬사가 있을까요?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찬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뀌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들에 대한 칭찬이 결국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 너무나 귀한 직분을 가진 것이죠.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예물들이 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특히 향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인지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향품이죠. 향품이 많이 나는 곳이 아마도 스바라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라는 지명은 찾을 수가 없고 이름이 비슷한 나라는 바로 사바 왕국입니다. 사바 왕국은 지금의 예멘, 즉 아라비아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의 특산물이 바로 향료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쓴 유대 고대사는 20권으로 된 대작으로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에게 많은 양의 향료를 선물로 주고 갔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유향나무의 뿌리도 얻을 수 있었다. 유향나무의 원산지가 바로 사바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사바 왕국이라는데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귀한 여왕의 선물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줍니다. 12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맺고 있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여기에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역사와 또 지금의 현실은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바 왕국인 예멘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시바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같은 아프리카에 있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이 이집트의 왕을 겸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홍해만 살짝 건너면 사바 왕국에서 에티오피아로 금방 갈 수 있죠. 최단 거리는 24km로 영불 해협보다도 짧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문화적 연속성도 있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예멘을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커피라는 이름 자체가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나무가 야생하는 곳인 카파에서 나온 말이고 모카 커피라는 말은 커피 수출항으로 유명한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자도 유사하고 야생 염소의 문양을 새겨놓은 장식물들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사바 왕국과 에티오피아 왕국을 아우르는 왕이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성경에 나오는 시바 여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건국서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본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다. 그녀는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 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메넬리크로 현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현자는 솔로몬을 말하죠. 시바의 여왕이 낳은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의 악숨의 수도를 정하고 왕조를 여니 이것이 바로 악숨 제국이며 고대 세계를 호령하는 왕국의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건국설화를 바탕으로 현재 에티오피아 국기에는 가운데에 오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오각형의 별은 바로 솔로몬의 별을 뜻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삼국유사와 같은 책에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넬리크는 2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찾아 이스라엘로 간다. 그리고 솔로몬의 환대를 받아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문다. 솔로몬은 메넬리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만 메넬리크는 사양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가 돌아갈 때 솔로몬은 아들의 나라를 위해 유대교 장로들의 장남들을 뽑아 메넬리크와 함께 가도록 명령한다. 이때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유대의 장남들이 성전에 보관 중이었던 언약궤를 몰래 빼내어 에티오피아로 가져갔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최대 보물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악숨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글쎄요, 신빙성은 별로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에티오피아에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팔라시라고 하죠. 검은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며 히브리 신앙과 모세율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넬리크가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로 건너올 때 함께 건너온 유대인들의 후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1955년 개적 헌법에는 또 이렇게 쓰고 있죠. 황제의 위엄은 하일레 셀라시 1세의 가계로 영원히 존속되는 바, 이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1세 왕조로부터 간단 없이 내려온 살레 셀라시의 후예이다. 헌법에 아예 왕권의 시초를 솔로몬 왕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건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검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984년 11월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은 한 달 보름 동안 모세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검은 유대인들 8,000명을 구해 이스라엘로 데려왔고, 1985년에는 수단의 내전이 격화되어 에티오피아 국경지대의 유대인 촌락이 전멸 위기에 빠졌을 때 494명을 항공편으로 빼냈습니다. 1991년에도 1088명을 한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로 수송했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독교계 유대인들의 이주도 허락하여 2020년 말까지 1만 명을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2,000명만 입국한 상태죠. 수천 년 동안 유대 신앙을 고수해왔던 팔라시들의 신앙도 대단하고,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같은 유대인이라고 수많은 예산을 배정해 그들의 이주를 돕는 이스라엘 정부도 참 대단합니다. 짧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성경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전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도 어떤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지금 어느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나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있나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임을 느낍니다. 믿음이 바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